사람이 넘어졌는데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처럼 서글픈 것은 없습니다. 전도서에 이르기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같이 있는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화 배너를 보면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지하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중에 문둥병 환자가 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일반 사회로 되돌아올 수가 없고 문둥병자들이 사는 동굴에 머무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이 서로가 있기 때문에 모녀가 어머니에게는 딸이 있고 딸에게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서로가 없었다면 누굴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강도를 만나 넘어져 있는 사람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보고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넘어졌는데 아무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는 중에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가서 도와주었다. 누가 그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강도를 만났는데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넘어졌는데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계심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회일수록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느냐? 각박한 사회일수록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각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각박한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생존 경쟁에서 뒤지는 사람은 의지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낙오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이 새삼스러운 일이냐? 과거에도 그렇지 아니하였느냐? 과거에도 그랬어요. 다만 과거에는 사람들이 고향,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살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지면 기댈 때라도 있었는데 산업, 도시 사회가 되면서 이제 주변에 기댈 만한 곳이 없어졌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상실감이 신앙에 끼치는 영향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기댈 만한 곳이 없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상실한 결과로서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혼자 있다고 느낄 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은 혼자 있는 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베개로 하고자 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의 경우, 영혼이 강건한 사람의 경우이기고, 영혼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은 넘어졌는데 아무도 도움는 사람이 없다면 인간에 대해 실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군가가 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필요성을 예수님이 아시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강도를 만나 넘어져 있는데 제사장이든 레위인이 지나가 버린다면 인간에 대해 실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인간에 대해 실망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가서 친절을 베풀면 인간에 대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친절 베푸는 것은 작은 일이, 그러나 그 작은 일을 통해 그 사람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작은 친절을 통해 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작은 친절을 소홀히 함으로 이후에 그 일이 더 커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해야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었다 살아나야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넘어졌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고독할 때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서 나를 위로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감사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 작은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일이 개인의 호의의 차원에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 예측이 불가능하고 너무 변덕과 너무 개인에 좌우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미국 같은 국가가 기독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사회가 각박한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제도든 빈부의 격차든 돈이 없는 사람이 기댈 곳이 없는 각박한 자본주의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미국은 자본주의고 너는 너 혼자다. In America, you are on your own. 네가 스스로를 도와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요.
자선단체가 많아요. 그럼에도 국가의 제도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이웃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댈 곳이 없는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귀중합니다. 개개인의 친절함에 의존하는 것은 그건 변덕 또 개인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세계 넘버1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의료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적은 돈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만약에 수술을 해보세요. 파산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받는지. 그러나 대한민국은 의료 수준도 높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의료 제도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세금의 중요성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국가가 안전망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사회 제도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의료보험을 만들 수가 있고 기댈 곳이 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은 선한 이웃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는 헌금을 하면 축복이라도 해주지 국가는 낸 세금에 대해서 축복도 안 해주고 감사하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세금 내는 것은 이 시대에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성실한 마음으로 세금 내는 사람을 우리는 알아줘야 됩니다. 다만 사회의 안전망이 갖춰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고민이. 만약에 사회 복지가 발전하고 안전망이 발전해서 넘어진 사람이 기댈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나라일수록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복지가 발전하고 살기가 편한 나라일수록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것이 이 사회의 고민이에요. 오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은 그 결과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지 얼마나 성실한 신앙인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줄 때 신앙을 조건으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빵을 줄 테니 그 조건으로 교회를 나오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선을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1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숫자, 많다는 뜻이 사람의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다 포함한다는 뜻을 말할 때 10이란 말, 예수님이 10명을 깨끗게 해주셨다는 말은 많은 숫자를 도와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신에게
감사한다든가 당신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어요.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다 고쳐달라는 대로 고쳐줬어요. 그 중에 제대로 정신이 바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강요한다고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고 감사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 죄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은 그건 귀중한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환경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게 내가 위대해서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라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믿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믿기에 감사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감사할 대상이 없지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없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건 감사할 일은 아니. 부모가 좋아서 낳은 것이니까. 그러나 키워준 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자식이 못돼도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도 그래도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인내해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당신의 평안보다는 자식을 위한 것,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자녀가 몇이나 있습니까? 감사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할 기회를 얻지 못하지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철이 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벌써 연로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수많은 사랑을 얻었고 내가 수많은 혜택을 얻었는데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심해서 아무에게도 감사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은혜를 갚지 않았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헌신인 거예요. 헌신이란 말은 내가 빚을 많이 졌고 이 빚을 갚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누가 길에 넘어져 있으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갚는 마음으로. 여러분, 작은 사랑의 실천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말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나의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누군가가
나는 세상에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도 귀중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우리는 성공한 것이요, 우리는 충성한 것이요, 우리의 수고는 정말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